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드디어 내십일에도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영하로 내려갔더랬는데요. 근데 다시 이제 기온이 올라 가지고 이제 벌써 이제 작은 나무에는 벌써 파란 잎이 다 돋았습니다. 그리고 수선화는 벌써 활짝 피었더라고요. 그리고 목련도 지금 벌써 피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겨울이 물러가기 싫어도 이거 좀 나중에 띄워주시죠. 저기는 벌써 떴는데, 예. 아무리 겨울이 물러가기 싫어도 봄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겨울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겨울처럼 차갑고 침침하고 이런 어두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봄이 왔기 때문에 이 활짝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제 침체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롭게 활짝 피어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만끽하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봄의 신앙이라 이렇게 붙여서 이 구약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요 봄의 노래예요. 또한 사랑의 연가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책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봄의 신앙을 노래하는 책으로서 우리에게 아주 신선함을 주고 생동감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이 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앙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봄의 신앙은요, 첫 번째로 일어나서 함께 가는 신앙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는 신앙. 우리 본문 10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며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13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그런 말이었지만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에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계절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무덤을 열고 소생하는 부활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굳게 닫힌 이 무덤의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는 신앙의 계절이 바로 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부활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소망의 문이 열리고 또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런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세 가지 일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세 가지 일, 첫 번째는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오지 않는데 계속 기다리는 거, 이거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두 번째는 즐겁지 않는 일을 하는 것, 이것도 괴로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것,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잠이 오지 않는 그 밤에 침대에 누워서 날새기를 기다리는 일.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잠이 한만 자려고 했는데도 잠이 오지 아니하고 그저 날새기를 기다려야 하는 이 괴로움. 근데 여러분, 봄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즐겁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침대에 누워서 날새기를 기다리는 그런 지루한 사람들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면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죽을 상이나 하는 그런 우울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가 정말 새롭고요, 행복하고요, 기뻐하고요, 즐겁게 노래하면서 일어서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내십시다. 함께 열심히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안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좀 나오세요. 긴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면서 정말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서 함께 가는 그런 봄의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봄의 신앙은 일어나서 함께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봄의 신앙은요, 꽃을 피우는 그런 신앙입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꽃 중에는요, 겨울에 피는 꽃도 있고요, 여름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꽃은 봄에 핍니다. 봄이 되면은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꽃이 만발해서 참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요, 이 꽃을 봐도 이 아름답다거나 참 멋있다, 좋다, 그런 생각을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늘 꽃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데 그거를 못 느끼느냐고 늘 그랬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창조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나리, 목련, 수선화, 튤립, 더그우드, 그리고 철쭉 등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서서히 그런 꽃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정말 이런 꽃이 좀 만발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꽃이. 잠시 이 꽃의 특징을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꽃의 특징에는요, 첫 번째는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런 꽃들이 피게 될 텐데 다니시면서 꽃을 좀 유심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보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좋아하는 꽃들을 이렇게 좀 모아봤어요. 여러분, 수선화, 노란 수선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 튤립도 있고요. 튤립에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세 번째 있는 꽃이 뭐죠? 더구드입니다. 더구드. 여러분, 이 더구드를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국에서는요, 이 더구드를 층층나무라고 그래요. 층층나무. 이게 나무가 층층으로 되어 있다고, 꽃이 층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층층나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개나리.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얀 꽃이 뭐죠? 목련입니다. 목련. 목련이 활짝 핀 거예요, 지금. 하얀 목련이죠. 흰 목련. 그 다음에 밑에 오른쪽에 있는 건 뭐죠? 진달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은 더구드예요. 근데 이 더구드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 꽃잎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흰 더구드의 꽃잎에 이 끝에 이게 빨간 붉은색 그런 모습이 또 있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누가 설명을 해줘서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꽃 색깔이 똑같으면은요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꽃 색깔이 다양하니까,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다 다른 개성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신앙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꽃만 보면 참 좋겠는데 다음으로 또 넘어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 꽃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두 번째 특징은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향기가 없다라고 하면은요, 그 꽃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든 꽃은 아무리 진짜처럼 만들었어도 이건 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저 보기에는 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그건 진짜 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화와 조화를 구별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벌과 나비를 보내면은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생화고 어느 것이 조화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화에는 향기가 없기 때문에 벌과 나비가 가지를 않습니다. 향기가 없어서요. 여러분, 우리 봄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요, 여러분, 만들어 놓은 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신앙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악취를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게 되면은 괜히 얼굴을 찡그리고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보기만 해도 푸근하고 또 좋고 이런 느낌을 우리가 준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야, 참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 참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느낀다면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꽃의 특징에는요, 희망 혹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 이 열매의 사신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꽃은 열매의 메신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 것이죠. 그래서 꽃을 보면서 열매를 기다리게 되고,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힘들지만은 이겨나가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 것이죠. 아틀란타 저희 집에는 뒤에 조그만 텃밭이 하나 있는데요, 봄이 되면은 우리가 그로서리에 가가지고 깻잎도 사가지고 심고 아삭이 고추도 조그만 거를 사가지고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열심히 주죠. 그러면 이제 이 고추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자라면서 이 하얀 조그만 이 꽃이 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물 준다고 해서 그냥 그 위에다가 물을 막 주면요, 그 꽃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미리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줄 때는 이 밑에다가 이게 물을 주는데, 이게 자라면서 저절로 꽃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작은 이 고추가 보이게 돼요. 그게 이제 자라면서 아삭이 고추가 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꽃은 바로 그 열매의 사신이라고 하는 이 말대로 우리가 꽃을 보면서 열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의 그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은 악초로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소크라테스하고 같이 살고 있는지 참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무튼 굉장히 악초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의 아내가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그냥 소크라테스에게 그냥 막 험한 말을 막 퍼붓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시끄럽게 떠들어대면서 막 퍼붓는지.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화가 안 풀렸는지 부엌에 들어가더니 이 세숫대에다가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소크라테스 머리에다가 확 부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아이스버켓 챌린지도 아니고 워러버켓 챌린지인지, 아무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벼락을 맞고 완전히 젖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그 친구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겁에 확 질려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기에? 겁에 질려있는 이 친구에게 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둥이 친다면은 소나기가 오는 것일세. 그렇잖아요. 지금 막 퍼붓는데 말로, 그 다음에 이제 소나기가 온 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나 소나기가 온 다음에는 화창한 날이 올 걸세. 걱정하지 말게나.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온갖 친구 앞에서 수모와 창피를 다 당했는데도 참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없었으면 아마 당장에 두들겨 패거나 일어나서 모든 것 아마 부셔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참고 인내하는 거죠. 꽃을 보면서 그 인내와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요, 소망인 거예요.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 그 어려움, 그거를 참고 인내하고 견뎠더니, 그랬더니 바로 부활이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꽃은 시들어지고 떨어지지만은 바로 그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이 희망의 신앙, 더 나아가서는 이 소망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이 신학자 중에 몰트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희망의 신학, 소망의 신학, The Theology of Hope, 그것을 주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든 꽃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벌레 먹은 꽃은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에 병이 들어있지 않는지, 혹시 우리의 신앙에 벌레가 먹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만약에 병이 들었다면 고쳐야 되고요, 벌레가 먹었다 그러면요, 빨리 그 벌레를 제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꿈과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봄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생동하는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꽃의 특성을 보았는데요, 우리 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봄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푸르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은 만물을 푸르르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죠? 봄이 되는데 전혀 아무 푸르러진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겨울 동안 잔디가 누렇고 칙칙하게 변했지만은 이제 봄이 되면서 여러분, 잔디가 파랗게 돼요. 모든 나무들도 파란 잎을 내면서 온통 푸르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푸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겨울 동안 앙상한 그 가지에 나뭇잎, 푸른 나뭇잎들이 생기는 것처럼, 움이 트고 나뭇잎이 돋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매일같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생명수가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여러분, 이 생수가 흘러 넘쳐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푸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이 생명수가 넘쳐나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그 평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평안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는 생수가 넘쳐나게 되고, 우리 안에 생수가 넘쳐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푸르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랬는데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푸른 초장은 사랑하는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끊임없이 하늘의 기쁨으로 솟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건물이 화려하고 교인이 많고 예산이 많고 목사가 잘나고 유명한 교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화목하고 평안한 교회, 평화스러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좋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고 어떤 지위가 있어서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그래야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집에 들어가면은 그저 마음이 평안하고 푸근해질 때에 그 가정은 참 좋은 가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가정들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은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소리를 들을까, 정말 그래서 어떻게든지 늦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가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에 들어갈 때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정말 마음이 기뻐서 교회에 나오고, 정말 교회에 나올 때마다 편안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정말 교회에 오는 것이 지겹고 정말 혼잡한 그 마음이 생기는 그 교회는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자기가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한국에서 기독교 가정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목사님의 성함이 송기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송기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가정은 교회가 축소된 공동체다. 그리고 교회는 가정이 확대된 공동체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가 축소된 공동체고요, 교회는 가정이 확대된 공동체인데, 그래서 이 목사님은 표를 이렇게 걸었습니다.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이 표를 내걸고 지금까지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평강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를 다 닦고 목욕을 딱 하고 머리도 싹 깎고 산뜻하게 정말 마음이 기뻐서 평화가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푸르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저 늘 칙칙하고 교회 와서 인상 쓰고 그저
침체된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힘을 좀 내십시다. 봄이 왔잖아요. 수천 년의 가슴에도 봄이 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봄이 왔으니까 오늘 우리도 좀 힘을 내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활발하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앙이 푸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생명운동이에요. 생명운동. 생명이 살아나는 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인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요, 강사로 누가 오시느냐 하면은 니카라과에서 10년 이상을 선교하셨던 전구 목사님이십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성이 전씨고 이름이 구예요. 그래서 전구따마 끊어졌다라고 우리가 맨날 놀리는데, 여러분, 이 전구 목사님이요, 정말 이 선교에 대한 놀라운 그런 말씀을 다음 주에 오셔서 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에 우리 불을 좀 붙여 나가기 위하여서 이 동기부여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해 나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분은요, 선교하시면서 니카라과 이 감옥에도 오랫동안 갇혀 정말 고생을 엄청나게 하신 그런 분이세요. 지금 뉴욕의 웨스트체스터 연합장로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회를 이제 5년 이상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이 푸르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도와 선교에 불을 붙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우리 같이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심어주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에 이 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나 선교는 동정이 아니고요, 구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구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 아니고요, 이 구제가 교회의 목적이 돼서 안 되는 것입니다. 구제는 다른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다가 낙심하여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봄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세계 여러 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 푸르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름다운 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서서히 이 잔디도 파랗게 자라게 됩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마다 이제 움이 트고 꽃이 피고 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소생하고 향기를 바라고 신앙을 푸르게, 가정을 푸르게, 교회를 푸르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푸르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그동안에 참 차가운 겨울처럼 침체되어 있었고 또 칙칙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봄의 향기를 느끼면서 우리 모두가 봄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심령 한 심령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도 푸르고 우리의 가정도 푸르고 교회도 이 사회도 푸르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